5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네, 7절부터 9절까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우리 합독으로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맡겨야 할 것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듣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맡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보면 맡긴다라고 하는 이 말에서 굴려낸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돌 하나가 바위처럼 큰 돌, 혼자 힘으로는 힘겨운 큰 돌이 있다라면 우리가 이 일을 해야만 되지요. 그래서 이 큰 돌을 힘에 붙이지만 끄집어내고 밀고 또 밀어서 밭에 경장하는 이곳에서 밖으로 불러버리면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문제들이, 걱정들이, 염려들이 있다라면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도 굴려버려야 된다라는 것에 그 어원이 바로 맡기다라고 하는 어원에서 끄집어내서 우리가 걱정을, 염려를 굴려서 내어버려야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모든 염려를 굴려버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제 삶을 맡깁니다. 할렐루야. 아멘. 맡겨야 되는 거예요. 몇 달 전에 제가 필리핀에 우리 젊은 세대 목회자들끼리 함께 모여서 총회장님과 함께 필리핀에 다녀왔었죠. 그래서 올 때는 남편 목사님이 우리 아내가 무서워하니까 이제 좀 안전한 곳으로 좀 뒤쪽으로 좀 그래도 편한 자리로 화장실 가까운 자리로 중간쯤으로 옮겼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제 남편 목사님이랑 이제 함께 같이 하셨던 이제 아내 사모님이랑 자리를 바꿨어요. 그래서 그 사모님이 제 옆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옆에 앉아서 이제 가는데 항공 여객기가 그닥 좋은 여객기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오는데 기류가 심하니까 이제 비행기가 좀 많이 흔들렸거든요. 한 7분 정도 좀 상당히 좀 흔들렸어요. 그랬더니 처음부터 사모님이 주여 주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속으로는 아유 뭐 주여 주여 이렇게 할 거면 앞으로 가지 왜 뒤에 와가지고 나까지 이렇게 심장이 콩콩 뛰게 만드나 그랬는데 점점 기류가 더 심해지니까 옆에 사모님이 더 주여 주여 하는 거예요. 앞에 의자를 잡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그때 제 생각에 이분이 하나님 앞에 맡기는 기도가 되겠다. 어느 정도 심했는지 그 사모님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얼마나 심각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래야만 자기가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비행기를 탈 때 여러분은 비행기에게 몸을 맡깁니까? 기장님에게 몸을 맡깁니까? 어느 쪽에 맡깁니까? 오늘 우리는 보통은 비행기에다가 몸을 맡긴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뭐 알아서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운전은 누가 합니까? 기장님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장님 입장에서는 많은 승객들을 데리고 비행기를 이륙해서 착륙하기까지는 그 기장은 누구에게 맡겨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겠죠. 자기의 운전 실력으로 천지기변을 이겨낼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다수는 안전한 날씨, 좋은 날씨에 오르고 내리고 하겠지만 보통은 갑자기 기류가 심하다든지 아니면은 천지지변이 일어났을 때는 운전하는 기장은 그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깁시다. 할렐루야. 이런 뜻이 오늘 맡겨야 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내 문제들, 걱정들, 염려를 우리 안에서 끄집어내어져서 굴려버려야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맡겨야 될까? 첫 번째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염려를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7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왜 기도해야 됩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기도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맡기면 내가 그 마음이 맡길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느냐라는 거예요. 확신에 찬 것으로 믿고 기도하느냐라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맡기고 기도하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염려거리가 없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염려가 있어요. 우리 옆에 분한테 물어보십시오. 염려가 뭡니까? 걱정이 뭡니까? 근심하는 게 뭡니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우화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죽음의 사자가 세상에 10,000명을 죽이려 내려왔는데 70,000명이 죽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죽음의 사자에게 물어봤답니다. 왜 10,000명만 죽여야 되지? 왜 60,000명을 더 죽였냐고. 그래서 이 죽음의 사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10,000명만 죽였다. 그런데 옆에서 두렵고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놀라고 이렇게 해서 60,000명은 지대로 죽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전쟁터에서도 보면 무서운 포격 소리와 죽어가는 전우들을 바라보고 또 힘겨운 그 전쟁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몇 년이 지속될 때에 옆에서 전쟁을 하던 전우들도 오히려 염려하다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놀라버려서 심장마비로 죽는 전우들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인생을 살면서 걱정해야 될 내용들은 100%가 있다라면 우리는 그 안에서 10%밖에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90%도 아닌데 죽어버린다라는 거예요. 90%도 아닌데 너무 걱정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나의 염려는 별로 몇 가지밖에 안 된다. 나의 염려는 10%도 안 된다. 할렐루야. 나의 걱정거리가 있다라면 이 작은 문제들도 크게 만들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해결받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 본문에 있는 말씀으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내가 너희를 돌봐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맡길 수 있는 대상이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하냐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왜요? 주님께서 돌봐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부터 나타나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요. 오늘 있다가 내일 던져지는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근심 걱정 염려도 있겠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기르신다라고 하는 것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의식주만 생각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의 대상이 분명히 있음에도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이것이 문제인 겁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는 내용, 우리가 염려, 근심, 걱정하는 모든 내용 이미 하나님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작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맡겨놓고 굴려버릴 수 있는 오늘 주님께서 다 돌보아 주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보니까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는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중국에는요 원수 갚는 일이 참 많아요. 중국의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걸 보면 복수에 대한 제목들이 참 많잖아요. 이런 거 보면 참 근데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좀 우리나라는 좀 어떤 주제로 대부분 이렇게 합니까? 대부분 주제가 뭐예요? 우리나라의 주제는 억울함 이거를 이제 표출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중국은 복수를 하는 것을 중점으로 두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여러분들도 영화 참 많이 봤잖아요. 대부분 보면 영화를 보면 무엇을 선택합니까? 미국 영화를 선택합니까? 중국 영화를 선택합니까? 중국 영화를 먼저 선택해요. 왜요? 속이 시원하니까. 우리나라 민족상 특성은 복수가 아니라 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중국은 한이 아니라 복수를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시원하고 통쾌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영화를 우리가 중국 영화를 참 많이 봐요. 그 가운데에 중국의 영화에 보면 복수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온다고 했는데 부모의 원수를 자녀에게까지 물려주는 겁니다. 내가 원수를 갚지 못하면 내 자식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 가문을 복수해야 된다고. 우리 가문을 몰락시켰다고. 우리 가문을 죽여버렸다고. 꼭 너는 복수를 해야 된다고. 아버지의 복수 꼭 해야 된다고. 이것을 평생 세뇌 교육을 시키면서도 가르치고 또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수에 실패하면 자식도 죽고 성공하면 아까운 생을 허비하는 인생을 살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은 원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들 원수가 없다 그래요. 물어보면 저는 원수가 없는데요. 그거는 자기를 속이는 일입니다. 왜 원수가 없느냐?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마귀부터가 우리의 원수이고요. 나를 해하려고 하는 사탄의 거짓된 일로 나를 끌고 가는 것도 우리의 대상의 원수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랑해야 될 원수는 어디 거지나 극히 개인적인 일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데 저 사람이 나를 방해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개인적인 일이 되잖아요. 그러면 원수로 생각하는 겁니다. 저놈만 없으면 일이 해결될 텐데 저놈만 없으면 벌써
벌써 내가 성공했을 텐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말씀에 기록된 대로 내가 원수를 갚으면 안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가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아니면 변하지 않고 죽든 간에 어쨌든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를 향하여서 정죄하고 그를 비판하고 그를 심판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0절부터 보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천국에는 우리가 죄를 짓고는 못 가는 거예요. 원수로 복수하고서는 우리는 천국에 가지 못하는 인생이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시는 유형을 이렇게 보면요,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원수를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어떤 유형으로 갚아주시느냐, 그 원수의 목전, 그 원수의 눈앞에서 여러분들을 높이시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벌하시든지, 이것이 두 가지의 유형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성경에 보면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통하여서 애굽에 팔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은 훗날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형제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왔을 때에 그들을 향하여서 원수를 갚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나를 형들로 통하여 여기에 인도해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의 그 모든 형들 앞에서 요셉은 하나님이 높이셔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아버지를 불러오게 하고, 그래서 애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복된 삶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윗도 보면 사울 왕은 다윗을 참 많이 시기하잖아요. 시기하는 것 정도가 어디까지냐면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까지도 했고, 군대들을 불러 모아서 다윗이 숨어 있는 것까지 찾아내서 죽이려고 하는 그 일까지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지, 내가 그를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회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왕을 살려주고 또 살려주는 두 번의 기회까지도 그는 하나님 앞에 맡겼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사울 왕은 죽고 다윗이 하나님이 세운 왕으로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 결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역시 이것도 하나님이 그 원수의 목전에서 다윗을 높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원수를 갚는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오히려 내 개인적인 것은 한이 풀리는 것이지만, 나는 천국 백성이 되지 못하는 그 결과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훗날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맡겨야 될 것은 뭐냐면, 기도의 결과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아프잖아요. 다들 아프시죠? 우리 권사님도 아프고 집사님도 아프고 저도 아프고 여러분들도 다 아파요. 안 아픈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의 병을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했는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아직도 병원 다니고, 아직도 기도 받아야 되고, 아직도 약을 먹어야 되고, 좀 낫다 싶으면 또 아파오고 또 일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응답 주지 않습니까? 기도하는데 왜 안 됩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결과도, 지금 아픈 것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이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이해하기 어렵습니까? 아유, 뭐 하나님이 뭐 그래요.
목사님 무슨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기도를 맡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던졌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미 다 드러냈잖아요. 그러면 다시 이것을 내가 가지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이유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왜요?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했는데 또 이것을 다시 가지고 오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뭘 하신다? 응답만 하신다. 우리가 할 일은 기도와 믿는 것이고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구하지 못한다라면 안타까운 일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나의 모든 염려들을 하나님 앞에 모두 한 가지 한 가지들을 모아서 싸매어서 그냥 하나님께로 굴려버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사무엘 상하에 나오는 내용 중에서 한나의 기도가 있어요. 어머니의 기도이지요. 한나는 사무엘을 낳았는데 한나는 사무엘을 낳기 전에 아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서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요? 평생에 아들을 얻고 싶은데 아들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 아들이 아니라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으로 그렇게 맡기겠다라고 던져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나는 얼굴에 바로 수색이 없었다라고 성경에도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의 확신은 내가 맡겨야 될 이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나의 앞에 모든 진로, 나의 앞에 모든 계획, 나의 앞은 모든 앞날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우리에게 가져야 될 본분이다라는 것을, 자세이다라는 것을, 나의 태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기도의 확신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확신에서부터 온다라는 겁니다. 믿지 못하면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4절부터 말씀을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너희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들으신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염려를 맡기고 걱정을 맡기고 근심을 맡길 수가 있다라는 것을, 나의 모든 죄를 하나하나 찾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맡길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전도합시다 캠페인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죠. 1인 3명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당 3명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한 사람을 50%를 더 많이 기도하든 100%를 더 많이 기도하든 이 사람은 10%만 기도하든 5%만 기도하든 1%만 기도하든 어쨌든 우리는 이 3명의 영혼을 놓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 마음을 품고 있으면, 내 생각이 그를 계속 기억하고 있으면, 내가 그에게 늘 말을 하고 대접을 해줄 수 있으면, 사랑을 보여줄 수 있으면 우리는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일이 더 간절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이 기도가 결국은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기도를 간절함을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우리 교회 앞에 땅이 있지요. 한 땅이 있는데 이것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자고 했고 또 우리가 계속
한 마음이 되고 또 같이 어울려져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섬기는 교회가 지경이 넓혀지고 여러분들의 편리를 위해서 또 여러분들의 하시는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봉사하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른 손님들, 교인들, 외부인들을 우리 교회의 자랑거리로 우리 교회에 보여지는 그런 자랑거리로 보여주고 함께 교회 생활을 하고 싶은 그런 하나의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는 마음에 품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는 마지막으로 내가 온전히 변화되도록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가 변해야 됩니다. 주여, 내가 변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온전히 변화가 되어야 돼요. 베드로전서 4장 18절 말씀부터 보면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되는 모습을 갖추는데 많은 고난과 연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훌륭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훌륭한 군인이 되려고 한다면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금메달을 따려면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들이 직분자가 되려면 이미 여러분들은 그 고난과 연단이 거쳐진 이후에 바로 직분자가 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는 나의 모든 신앙의 경륜에 따라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되려면 우리는 혹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고난도 주고 연단도 주어서 내가 그 과정을 쉽게 넘어가고 아주 좋은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욥도요. 욥기 23장에 보면 욥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서 나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잠언에서 솔로몬 왕도 16장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라고 솔로몬 왕도 전도서 16장 9절 말씀에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역 안,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 안에서 내가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시편 37편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빛내게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맡겨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하나하나 생각하고 또 여지없이 하나님 앞에 이것까지도 맡겨야 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맡겨야 되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죄가 있습니다. 그 죄 안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원수를 맺는 것과 악한 생각을 하고 오늘 우리의 신앙의 기본을 벗어나는 행동들을 우리가 간혹 할 때도 있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나의 모든 문제들을 나의 모든 습관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 근심 걱정 염려들을 우리 예수님께 맡기는 신앙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신앙에서 하나님 앞에 맡기는 모든 인생의 내용들, 모든 인생의
근심 걱정 죄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온전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는 성도들 되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